하나님, 이런 새벽 첫 시간 다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잠잠하라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 피난처요 도움이시요 힘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바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 세워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분에 넘치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부에서, 재직회 부서에서, 남성교회 여전도회에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교회 내의 다양한 학교와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개업을 앞두고, 성진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소망수양관에서 영성마을 심화가정이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41명의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깊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정 중에 성도들의 몸이 아프거나 환경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 튼튼한 팔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손길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귀와 분별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 삶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유다의 강포와 폐역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이 항의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제국인데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나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거칠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바벨론 역시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을 의인화하여 그라고 지칭하지요. 그는 술에 탐닉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와 백성을 침략하여 끌어모으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무한 욕심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해 억압당하는 백성들이 외치는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절에 화 있을진저,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15절, 19절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슬프다, 오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 있을진저. 오늘 바벨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14절과 마지막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바벨론이 행한 강포와 노략에 대한 화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오늘 바벨론이 폭력을 행하고 노략질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고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선언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원래 원어 성경에는 호의라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먼저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여. 뒤에 나오는 화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호의라는 단어를 본문 가장 앞에 시작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벨론,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도 똑같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제약이 결코 숨겨질 수가 없고 백일하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12절부터 등장하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와 불의로 건축된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와 불의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많은 민족들이 헛수고한 것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것이고 나라들이 피곤할 정도로 애쓴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제국의 헛된 교만, 거짓, 욕심, 폭력이 무너질 것이요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하선언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방탕하고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하를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은 하체를 드러내는 것,
성폭력과 짝을 이룹니다. 고대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인간성까지도 말살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이 자고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날뛰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도 결국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 17절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선언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면 죽어서라도 그 보상을 받게 되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거두는 시기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니까 강포와 노략, 부당한 이익, 피와 불의, 술 취함과 방탕과 폭행을 심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자신의 심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호령하던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 동안,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다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오늘 하루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린 이 말의 씨앗 하나가 다른 곳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고 위로하고 힘주는 말이 될 수 있죠.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을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씨앗이 결코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는 씨앗, 선행의 씨앗, 기도의 씨앗, 말의 씨앗, 그 씨앗들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분명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화에 대해서 18절부터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요. 우상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에 불과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을 아무리 입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기라는 말, 루아흐라는 단어,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합니다. 아무런 생기가 없는, 도무지 생기라고는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떤 사람이 언어 유희죠. 우상이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이디엇, 바보천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우상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끝까지 택하겠는지,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테니 그분을 택할지 선택하라.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벨론을 들어 유다의 악행을 징벌하시고 바벨론의 폭력과 노략질과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겠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경고를 들은 하박국은 마침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할 때 인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이 다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에무나, 믿음은 성실이죠. 한결같음, 신실함,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박국, 예레미야가 주의 성실함을 노래하듯이 내 앞에, 한국 교회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캄캄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의 성실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겠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에서 성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이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에무나, 성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성실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한자로 성이라는 단어가 말씀 은변에 이룰 성자를 붙이면 성실할 성자가 되죠. 말한 것을 행동하여 이룬다라는 의미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자기 생각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내내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